자, 반갑습니다.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 여러분. 어, 수요 성역 공부로 모였는데 지난 수요일 성역 공부 영상을 보니까 저희 교회 단톡방에 주일 예배 때 비로소 좀 올려가지고 여러분이 분쟁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제가 성역 공부 올렸습니다. 분쟁의 이유. 지금 민수기를 제가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민수기 33장부터 해가지고 3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야에서 요단강으로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땅 분배에 대한 약속을 했죠. 땅 분배에 대한 약속을 했는데 이 땅 분배의 명령과 더불어서 창세기 12장 15장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에 대한 약속, 그 땅에 대한 약속이 바로 영원한 약속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결합이 되어서 현재 팔레스타인 땅의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 땅에 평화가 없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봐라, 우리는 신에게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의 하나님은 이 땅을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또는 민수기 때부터 이 땅을 분배하기로 작정하셨고 약속하셨다. 때문에 우리는 너희들과 서로 공생을 맺거나 협력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가자 지구가 됐고 서한 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이루어지고 또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살인과 방화들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지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3400년 전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사사기와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게 지금 3500년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마치 지구가 종말하기 전까지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믿고 지금처럼 인권이 존중되는 시대에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나도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모순을 벌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 이스라엘 지역의 분쟁의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종교 간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 간의 충돌. 어떤 종교가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유대교.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종교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슬람 종교는 또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 지금 아랍 족속들을 선택하셨다. 자, 이렇게 서로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서로 신에게 선택을 받았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땅이 이 두 종교의 성지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다윗이 도읍지로 정하고 모든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 가장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전의 도시였던 이 예루살렘은 포기할 수 없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중동에 있는 아랍 민족에게도 이 예루살렘은 3대 성지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땅에 대한 충돌이 어떻게 보면 종교 간이긴 하는데 서로 간에 하나님의 자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민족을 선택했다. 그것으로 인해서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종교 간으로 인한 갈등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자국민들을 선동하고 앞세우는 이 정치인들의 권모술수와 모략과 계속해서 자신의 정치와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헤게모니 싸움들도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제가 지난주 수요일 성경 공부 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아마 이런 성경 공부는 제가 좀 자유롭게 성경 공부를 좀 인도하는 편이기도 하지만 아마 다른 교회에서도 별로 쉽게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쉽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다른 어떤 성경 공부 교재를 참고로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까지의 모든 현상과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 이제 공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찾아볼 수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또 이번 주 지금 성경 공부의 주제는 왜 기독교가 기독교의 성경 해석이 편협해지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미 탐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한 신학생이 있었는데 이 신학생이 돈도 없고 제대로 된 직업도 갖지 못하고 이렇게 여러 군데서 사회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야간 신학교에 입학합니다. 야간 신학교에 입학해요. 그러면서 일도 하고 주간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열심히 신학교 공부를 해서 신학 과정을 마치고 강도사 과정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훌륭한 목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 우리나라의 이 신학교 또는 신학대학과 신학교의 이 시스템이라는 게 과거에는 서양에서는 신학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인문학 중에서의 탑 클래스, 역사와 전통이 있는 아주 깊이가 있는 학문이다. 그렇게 해서 유럽으로 유학을 가거나 독일로 신학의 본고장인 독일로 유학 가면요, 신학하는 것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신학교와 신학대학이 어떻게 됩니까? 보편화됐습니다. 미국의 실용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신학교육도 굉장히 단기도 많아요. 6개월 코스도 있고 3개월 코스도 있고 1년 코스도 있고 2년 코스도 있고 4년 코스도 있고, 물론 문교부의 인가를 받은 신학대학 같은 경우는 정규 4년제지만 여러분, 문교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일반 신학교, 소위 말한 여러 그냥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이런 신학교는요, 이 과정, 연수, 학기, 그게 크게 무의미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커리큘럼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6개월 속성 과정이 있고요. 속성 과정이 있고 굉장히 짧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 목회자들이 이런 신학대학 아니면 신학교 출신인데, 자, 여기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한 학생처럼 짧게 공부할 수도 있고요. 자, 근데 목회의 결과는 어때요? 꼭 4년제를 나왔다고 목회가 더 잘 되고 신학교를 나왔다고 목회가 잘 안 되고 그렇습니까? 꼭 그렇진 않아요. 저의 예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신학을 몇 년을 했느냐 또는 어떤 신학대학에서 어떤 신학교에서 신학을 했느냐가 목회의 성패를 좌우하지는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 각자의 받은 달란트와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몇 년을 했고 몇 년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닌데, 대부분 우리나라 신학교는요, 약간 실용주의적인 사고방식, 미국적인 시스템이 많이 도입이 되다 보니까, 자, 신학의 깊이가 유럽에서의 말하는 신학의 깊이만큼 깊지가 않아요. 깊게 공부하지 않고 굉장히 어떤 학문이다, 조직신학이다, 성경신학이다, 또는 선교신학이다, 여러 가지 실천신학이다, 그렇게 각 분야에 대한 책을 그냥 교수가 됐든 또는 저자가 됐든 책을 하나 선택해서 그걸 굉장히 썸머리하고 요약합니다. 썸머리하고 요약해서 속성으로 배워요.
장점은 뭡니까? 빨리 깨달아요. 주제를 빨리 정리되어 있는 책 한 권, 한두 권으로 다 끝내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암기하면 그냥 싹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 썸머리된 책들은 많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런 실용주의적인 책 한두 권으로 이게 빨리빨리 지나가서 속성으로 마치는 그걸로 인해서 목회자의 과정이 된 사람들의 단점은 뭐냐면, 단점이 뭘까요? 단점이 뭐냐면 자신들이 배운 이 책 한두 권이 전부인 줄 알아요. 내가 배운 게 전부라는 거야. 나는 어느 박사한테 어느 책에 지은이의 어느 박사의 책을 나는 영향을 받았는데 이보다 권위자고 최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신학이라는 게 어때요? 그 저자가 아무리 저명한 사람일지라도 신학도 유행이 있고요. 해석하는 방법에 그 흐름이 있고요. 또 다르게 해석하는 고고학적인 발명이나 또는 성경 신학적인 여러 가지 문법적인 해석의 그 발전에 따라서 아무리 유명했던 그 책이라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보존이 되는 거고 시대에 뒤떨어진 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걸로 짧게 신학을 과정을 마친 사람들은 내가 옛날에 배웠던 신앙의 스타일, 신앙의 칼라, 이게 전부예요. 이분들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 뭐냐면 내가 배운 게 아니면 내가 배운 것과 좀 다르면 무조건 이단이에요. 한국교회 이단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내가 속성으로 배워왔던 것이 달달달달 놀림패고 팍팍 돌려가지고 배웠던 것들이 조금이라도 다른 주장을 하면요 수용을 못해요. 내가 배운 게 그러니까 내가 배운 게 진리다라는 이 생각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조금만 틀리면 이단이에요. 조금만 틀리면 2단, 2단, 3단, 4단 계속 나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목회자의 이 과정인데 이 목회자의 과정이 굉장히 배타적이고 보수적이고 또 자기만 내 의견이 맞다, 내 주장이 맞고 내가 배운 게 맞다라고 하는 되게 수구적이고 보수적이고 굉장히 상대방을 이렇게 배타적인 컬러를 가지게 된 원인이 뭐냐면 자 이렇게 우리 신학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유럽이나 또는 미국에 좀 더 깊이 있는 전통이 있는 신학교로 가보면 어때요? 신학이라는 것은 어떤 교재를 하나 선택해서 당달달달 외우는 게 신학이 아닌 거거든요. 그게 신학이 아니라 신학은 고전어도 배워야 되죠. 문법적인 해석학도 배워야 되죠. 또 고고학적인 발전도 배워야 되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해석을 서로 비교 분석하고 어떤 원문의 근거에서 어떤 해석, 어떤 것들이 더 본문에 합당한지를 서로 세미나를 하고 발표를 하고 토의를 하고 신학이라는 것은 이처럼 게다가 2000년 동안 신학의 그 역사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흘러왔던 그 역사 신학적인 자료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조망을 해볼 때 신학이라는 것은 A는 B다. 어떤 과목은 무조건 이 책이다. 이렇게 단순히 하나로 결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구로 갈수록 신학의 깊이 있는 고장으로 갈수록 나는 어느 해석을 나는 지지한다. 어느 해석을 지지한다. 자, 그런 것이지 무조건 A는 B다. 마치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하나로 무조건 해석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서구나 거기 유럽의 본고장에서는요. 이런 실용주의적인 사고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배웁니다. 언어도 배우고 역사적인 해석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철학도 배우고 또 고고학적인 발전도 배우고 또는 각자 학파의 주장에 따라서 학파를 따라서 주장을 다루고 서로 세미나를 하고 비교 분석하고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이 주지하는
학파를 따르게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는 그런 과정들을 하기 때문에 신학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정. 항상 과정이고 내가 주장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지금 나는 이게 맞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을 해석하지만 다른 사람이 더 논리적이고 더 근거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한다면 나는 내 관점을 수정할 수 있다라는 열린 오픈 마인드를 전제로 신학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외국의 신학의 본고장 차이와 우리나라의 목회자의 차이는 뭐냐면 오픈 마인드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썸머리 요약을 통해서 내게 맞다. 오픈 마인드가 아니죠. 폐쇄적인 마인드죠. 수구적인 마인드죠. 내게 맞다라는 거야. 내가 배운 게 맞다. 그러면서 평생 배운 것을 업데이트를 안 해요. 업데이트를 안 하고 이게 맞다라는 거야. 무조건 틀리면 2단이야. 제 2단. 틀리네? 2단. 쉽게 정죄해버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픈마인드가 되지 못하고 서로 대화하지 못하고 서로의 견해와 입장 차이, 해석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나라의 신학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다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 나옵니까? 지금 어떤 목사님 있잖아요. 지금 정광훈 목사가. 그런 목사님들 보면 무조건 내가 맞다잖아요. 내가 맞다. 안 맞으면 저는 2단이고 좌빨이 내기는 거예요. 색깔론에 무조건 정제를 해가지고 2단이니 3단이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꼭 전광훈 목사님만 예를 든 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마음 목사님들이 자신들이 특히 신학을 좀 더 속성으로 또는 짧게 썸머리 요약적인 마인드로 신학을 했던 분들은 융통성이 없어요. 내가 배운 게 틀리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대안이 찾아집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찾아집니까? 안 찾아집니까? 신학은 여러 가지의 기본 전제들과 소스가 되는 학문들이 다 종합적으로 어우러질 때 오픈마인드가 될 수 있고 찾아질 수가 있는데 그냥 이런 거 다 깡그리 무시하고 썸머리 통해 가지고 배운 건요, 내 주장이 틀리다 하면요 그걸 수용하기가 힘들어요. 왜? 다른 대안이 없거든. 내가 다른 대안을 또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거든. 노하우를. 그러니까 2단 3단이라고 말하면서 내게 맞다. 내게 맞다라는 거예요. 다른 주장하면 이제 종북으로 몰고 가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되게 인본주의라고 몰게 되고. 여러 가지 주장을 하면서 끝까지 갑니다. 목회는. 내게 맞다. 하지만 저는 이 시간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쪽을 지지하는 편입니다. 오픈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해석하는 방법도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해석의 그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아요. 민수기를 보더라도 민수기에 관련된 책은 수백 권, 수천 권이 넘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 이 부분을 주제로 설교했다고 해서 내가 설교한 것만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른 해석도 얼마든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얼마든지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공인되고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본문에 합당한 해석을 취해서 우리 시대의 컨텍스트, 우리 시대의 상황에 비추어서 그것을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는 거, 해석하는 거. 그게 바로 목회자의 역할이죠. 시간이 몇 분 흘렀습니까? 큰일 났네. 지금 이거 지금 서론인데 본론까지 가면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날 것 같긴 한데 이게 바로 지금 우리 한국교회 지금 목사님이나 제가 자꾸 목사지만 이 목회자를 자꾸 비판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마음이 좀 불편해요. 전들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분들인데 그분들을 제가 비판한다는들 저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한국 교회가 돌아가는 많은 상황들이 자, 과거의 신학을 너무 속성으로, 너무 실용주의적으로, 너무 A는 B다라는 그냥 너무 단순하게 해서 속성으로 썸머리 요약식으로 신학을 한 결과 이 신학이 오픈마인드가 안 되고 이게 내가 전부다, 내가 배운 게 맞다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내가 맞고 내로남불식의 해석이 지금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지금 한국교회가 이 교육을 목사님께 그대로 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시대의 변화에 잘 대응하지를 못해. 그냥 목사님이 배운 해석이 전부인 줄 알아. 그러다 보니까 그걸 깨뜨려주면 이단이 치고 들어오는 거야. 야, 네가 교회에서 배운 이게 해석이 맞아? 이거 아니야. 우리 교재 한번 봐봐. 그러면서 더 뭔가 설득력 있게 막 알레고리적이고 뭔가 뭐 그냥 뭔가 좀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 뭔가 확실한 해석을 해주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내가 배운 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단에 훅 빠져요. 왜? 이단은 훨씬 더 영적이라고 하거든요. 아, 우리가 더 영적이야. 이단들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아, 우리 교주가 기도하다가 이 영적인 해석을 발견했어. 이걸 영예라고 그러거든요. 영예를 발견. 우리 영적인 해석으로 발견한 이 책 한번 읽어봐. 이거 훨씬 더 이거보다 이 썸머리된 책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고 더 진리야. 그러다 보니 여러분 기존에 있는 장로들이 됐건 권사가 됐건 집사가 됐건 심지어 목사들도 이런 교육을 받다가 이단의 다른 해석의 논리에 한번 빠지게 되면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픈마인드적인 것으로 기본 소양들을 갖추고 있으면요 이단들의 주장이 얼마나 알레고리컬이고 얼마나 이 무리한 해석인지 본문을 얼마나 벗어난 해석인지 그걸요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저는 그냥 한눈에 보면 저를 높이는 얘기가 돼서 죄송한데 하여튼 이단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어느 정도의 깊이가 있다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신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단순한 어떤 한두 가지의 책으로만 달달달달 외워서 신학을 완성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성경은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깊이 있는 진리로서 무궁무진하고 무한하다. 다만 우리는 그 신학의 맛을 보기 위해서 조금 더 오픈마인드된 자세로 우리가 기본 소양을 다져나가자. 제가 앞으로 성경 공부할 때 이런 기본 소양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할 겁니다. 뭐 A는 B다. C는 D다. 뭐 이렇게 무슨 뭐 수학 공식처럼 딱딱 떨어지는 식으로 저는 성경 공부를 하고 싶진 않아요. 이번 성경 공부의 주제도 뭡니까? 왜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은 굉장히 대화가 안 될까? 왜 자기 주장만 옳다고 이야기할까? 그거에 대한 지금 제가 답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들 보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내가 배운 게 맞다는 거야, 그냥. 내가 배웠던 그 신학교 교재가 맞고, 내가 배웠던 그 시절의 그 교수의 그 이론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학은 어떤 A는 B다라게 확실하게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학문적인 것들을 취합하면서 이 시대 컨텍스트인 이 시대와 깊이 있는 조명을 통해서 오픈마인드로 접근해 나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신학하면 굉장히 깊이 있는 학문이에요. 왜요? 모든 것을 다 배워야 되거든. 모든 것을 다 깊이 있는 학문인데 이 언어학도 그렇고 해석학도 그렇고 역사학도 그렇고 고고학도 그렇고 여러분 모든 학문 자체가 이 학문 하나하나 자체가 굉장히 깊이 있는 학문인데 이걸 다 아우를 수 있는 학문적 소양과 신앙과 또 현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한 게 신학을 한다는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한다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외국에서는 높게 평가하고 존중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신학교가 너무 많아가지고 돈만 있으면 신학을 해. 그냥 돈만 있으면 6개월 만에 1년 만에 그냥 목사가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되어갖고 나타나요. 내가 알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야. 알고 봤더니 이거 4년도 안 됐고 이거 어디서 지금 졸업장 하나 그냥 어디서 문교부 인가도 안 받은 그냥 어디 뭐 어떤 학원에서 그냥 학원 같은 데서 받아가지고 와요. 근데 그분이 신학의 목산수를 받고 교회 개척을 해서 또는 어디 부목사를 해서 성도들을 부흥시킨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에요. 신학을 이렇게 짧게 해도 목회의 능력 있고 은사가 있으시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부흥한다 해서 그분이 이 주장이 모든 게 맞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주장이 맞느냐? 그게 아니라. 학문의 세계에서는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신학적인 기본 소양들이 어떻게 돼 있고 현 시대를 어떻게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또 어떻게 꿰뚫어 보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설교와 메시지가 더 진리에 가까운지 안 가까운지가 판가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대화가 안 돼요.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저 사람들 그냥 탈하겠다. 대화가 안 돼. 왜? 내가 배운 게 이게 벗어나면 무조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잘못된 가르침. 저 사람은 2단이다. 끄떡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면 무조건 2단이 되고 3단이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이고 대화가 안 돼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 신자들이 줄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저는 이 목회자의 자질적인 이 자질이 정말 이 우리나라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 사회에 이 목회자의 자질이 정말 중요한 건데 이렇게 실용주의적으로 너무 간단하게 썸버리적으로 신학을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달달달달 강대상에서 읊은다 한들 그게 과연 현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청중들에게 이 사회에 얼마나 울림이 되고 영향을 미칠지 선한 영향을 미칠지 그거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게 제가 요즘에 느끼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신학을 혹시라도 우리 화평교회 교인들에게는 신학하실 분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신학을 주변에 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속성 코스를 밟아가는 사람들에게 좀 권유를 해주세요. 만류를 해주세요. 만류를.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왕 신학을 하려면 최소 4년제는 나가고 또 그냥 신학교가 아니라 정말 기본 소양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신학대학을 가서 정말 피 터지게 공부를 하고 열심히 공부를 다해서 목사 안수를 받아도 목회가 잘 될까 말까 한데 그냥 어느 날 뚝딱 가가지고 그냥 속성 코스로 갑자기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시대를 분별하고 어떻게 질 좋은 설교를 하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양질의 말씀을 먹일 수 있는지 저는 심히 우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는 제가 이제 성경의 한 구절을 찾지는 않았지만 이것도 저는 하나의 귀한 울림이 있는 성경 공부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한국교회 목사들은 대화가 안 되는가? 왜 한국교회 목사들은 왜 이 시대에서 점점 뒤떨어지는가? 그거에 대한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저는 대략적이지만 이런 시스템 속에서 한국교회 신학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무분별한 신학교들이 난립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양산이 되면서
신학의 질이 저하되고 메시지의 질도 저하되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색깔론에 빠지고 자꾸 많은 사람들이 휩쓸리게 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준비한 것은 이건 잠깐 하고 원래 지금 준비한 건 더 지금 있는데 이것까지 하면 제가 시간이 너무 훌쩍 갈 것 같아서 이것도 지금 30분 한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